따라 하죠. 나라를 살리는 금식 기도. 나라를 살리는 금식 기도.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죠. 기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어제 우리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1 운동이. 3.1 운동이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라은이의 3.1 운동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1919년. 공부를 많이 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6년이 됐는데, 이 3.1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일 합방으로 이제 단절되었던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항제 때에 이제 폭력으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으로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또 1918년 1년 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 슬픔의 힘이 영원히 불길같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16명이에요.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대표는 이승훈 씨고 천도교는 손병희 씨, 그리고 불교는 한용운 씨가 대표를 맡고 30명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그 집회하는데 나가봤어요. 강화문에 가봤더니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고 같이 3.1절 기념도 하고 독립선언서를 쭉 전체를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3.1 운동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걸 이제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3.1 운동 독립만세 부르던 그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서 참 탄핵을 반대하고 또 뭐 찬성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러한 때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참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고종 황제 국장일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탑골공원으로 막 뛰쳐나와서 기미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한 1.5%, 그러니까 2천만 중에서 3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수인데 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 담당을 하고 움직여 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얼마나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세일에 3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금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제 끝나고 칙령이 내려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이들이 성벽 재건 운동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서 5년, 6년 계속해서 이 방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물론 7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땅을 일궈놓고 한 것이 돌아오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왔냐면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90세예요. 90세 할아버지가 지금 고국의 문제를 끌어안고 식사도 금지를 하고 즐거움도 다 포기를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 처지 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자, 오늘 10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자, 다니엘은 앞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인자의 환상을 보아요. 그리고 그 앞에 너무 눌려가지고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한 힘이 왔는지.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회복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을 보세요. 자, 12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한 다니엘의 애타는 그 기도 소리를 첫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응답은 바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바로 안 왔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막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주신 적이 있죠. 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가부를 속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급한 문제, 아주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에 죽느냐 사느냐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돌과 흙과 나무와 돌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도 나라가 망해갈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에 블레셋이 막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고 지금 전세 사람이 누가 들어와야 보조금을 매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융자를,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출이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부동산에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좀 하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문제 가지고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을 딱 보고 나서는, 좋다고 해서 계약이 돼서 정확한 날짜에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급한 일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라은이가 돈을 좀 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 로또에 좀 당첨이 돼서 돈을 좀 왕창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얘야, 정신 차리고 꿈 깨라. 그러실 거예요.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노예요, 노. 네? 아합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치해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얘기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1년, 2년, 5년 지나도 아기가 없어요. 첩이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놓고 마음을 뒤집어 놓고 격동시키는데 하나가 그래서 힘이 빠진 다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분량이 딱 차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염려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5년 10년 지나도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고 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도하게 하셨냐면은 25년을 기도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첫날 들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열흘 동안 기도해서 끝내버렸다면 응답을 받지를 못하죠. 20일 동안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21일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했더니 누가 왔어요? 며칠 만에? 21일 만에. 그래서 시작한 첫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응답은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로 볼 수도 있지만 배후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 바사 수호 천사가 두피의 엘로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김원기 집사님 그때 재판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두 번째 재판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1일 동안 그럴 때 큰 뜨거운 여름에 참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갑자기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막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참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틀 후가 4월 12일이었잖아요. 4월 12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기도를 하면은 캄캄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게 응답이 올 때는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 새벽에 말이죠. 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이죠. 기쁨이 말이죠. 내가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 춤을 출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날 확신을 제가 하고 그때부터 내가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김 집사님에게 내가 딱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 같다. 왜? 응답이 뭐 완전히 아직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얼마 지난 후에 딱 전화가 왔는데 울음소리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참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9개월 전에 응답을 받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고 10일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응답을 받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항소를 했다고 검찰에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손을 못 대도록 마귀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는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하신 것은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보너스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렸는데 1월 23일 대법원에서 이제 완전히 다 기각이 되고 결정이 되었다고 전화를 받고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원함 맺힌 가부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1차 재판 때 그 결과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모두가 포기해버렸다 그러면은 마귀가 얼마나 참수하고 마귀가 박수를 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 이 무엇인가를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이것이 결국 축복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천사를 동원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1일째 되는 날 완전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장까지 동원을 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돕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요술처럼 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영계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영향과 힘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실제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내게 말씀으로 잘 다가오질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일이 생기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안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팍 짓눌려가지고 좌절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바사의 쇠퇴와 멸망에 가까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의 이제 환란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BC 4세기에서 2세기까지. 그러니까 에스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한 살육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3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벌써 보여주시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오래 후의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하는 말씀 보세요.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하는 자와 같은 이가 있어 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 악한 천사의 싸움과 같은 영계의 일과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기절해 있었던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상을 보고 실신한 게 두 번째 사건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회복시켜줬잖아요. 자, 내가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여 종이 어찌 내가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며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와 같은 이가 무기력함을 호소를 하잖아요. 아무리 경건하고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위험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때로는 거창할 때가 있잖아요. 미사여구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에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에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죠. 자, 인자와 같은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 지금 이 다니엘이 막 혼절을 하고 말이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3번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다니엘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의 발전소와 같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응답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움직여 주실 때에 우리가 더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국자는 누가 애국자냐?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애국자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애국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33명 중에 16명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준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애국자고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저 비참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자유가 없고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북한 지령을 받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기도로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